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려움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우리 주변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해도 새해가 아니고 작년에 뜨던 해가 그대로 뜹니다.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지만은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늘 새해가 되어도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내가 변할 생각이 없고 변화될 생각이 없으면은 올해도 틀림없이 옛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자 새로운 결심을 해보지만은 작심삼일에 그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올해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과거와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알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를 나가시라고 하면은 늘 가야지 하시면서도 안 나가셨는데 작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30년 전부터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를 해왔는데 늘 전도를 하면은 가야지 하더니만 작년에 드디어 나갔습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교회에 가면은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2년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병원에서 누워 자면서 간호를 하면서 이제 1년 전부터는 병원에서 나와서 이 부인이 교회를 가니까 부인을 데리고 교회에 데려다 주면서 자기도 교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런 모든 환경을 지금도 뭐 완치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우리가 산다면은 새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면은 인생을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일 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길은 주님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주님 밖에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새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처럼
농부가 곡식을 가꾸듯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생을 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뭐 더 열리고 덜 열리고 거기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생명은, 참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맺히는 열매는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오직 참 생명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새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참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싸느니라. 열매가 없으면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느냐. 하나님 앞에 참 인생의 열매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결핍을 줘서 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결핍된 그것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의 중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기도가 터져나와야 됩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와야만 하나님과 우리 중심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줄 수가 있는데 왜 구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에서 진심으로 만나자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인생의 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구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안 구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에 주님과 통할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야 우리 인생의 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말씀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면은 모든 올 한 해 모든 것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로 하는 거예요. 노래로. 모두 다 사랑하리. 그는 그 사람들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2018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이 있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오늘 직분자를 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라고 하다가 화평이 깨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갑니다. 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아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더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다른 사람과 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분쟁이 있는 곳에 아니면 갈라짐이 있는 곳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화평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캘거리 이 한인회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주 화목한 한인회지만은
이 중심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한인 사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은 올 2018년도 한 해가 우리 한인회도 화평한, 우리 모든 한인 사회가 화평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것이 주님의 복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넘쳐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한 해가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열매가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도 그렇고 핵심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8년도를 절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양식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음료는 오직 주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18년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주님께서 버젓이 눈 뜨고 살아있는데 우리 보고 죽었다 합니까?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만이 참 삶이죠.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가 공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해보다도 참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리고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 열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